지리산의 깊은 골짜기,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곳이 있었소. 그곳은 해가 뜨는 날에도 어둠이 드리운 숲, 검은 장막이라 불리는 신비의 땅이었소. 검은 장막은 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듯 우뚝하고 새소리조차 삼켜질 듯 고요한 곳이었소.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두려워했소. 전설에 따르면 검은 장막엔 산신의 눈이 잠들어 있고 그 눈을 깨운 자는 영혼을 바쳐야 한다고 했소. 하지만 한 사내는 그 두려움을 뚫고 숲을 헤쳤소. 그의 이름은 곽철민. 키는 호리호리했지만 손은 단단했고 눈빛은 지리산의 별처럼 맑았소. 철민은 나무꾼으로 그의 칼은 나무를 예술처럼 깎았고 그가 새긴 나무 토막은 마을 아이들의 보물이 되었소. 하지만 그의 가슴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소. 그 비밀은 오래전 철민이 아직 젊은 나무꾼이었을 때 시작되었소. 어느 날 그는 검은 장막의 깊은 곳에서 나무를 깎다 이상한 나무를 발견했소. 그 나무는 소나무도 떡갈나무도 아닌 검은 껍질에 은빛 잎이 달린 기묘한 나무였소. 나무의 뿌리 사이엔 작은 상자가 묻혀 있었소. 상자는 단단한 호두나무로 만들어졌고 표면엔 달빛처럼 반짝이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소. 문양은 마치 별자리가 춤추는 듯 움직였소. 철민은 상자를 손에 들자 심장이 쿵쾅거렸소. 이건 단순한 나무가 아니야. 그는 상자를 열어보려 했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소. 상자엔 작은 구멍이 있었지만 열쇠는 보이지 않았소. 그는 상자를 품에 숨기고 마을로 돌아왔소. 그날 밤 철민은 초가집에서 상자를 꺼내 살펴보았소. 촛불 아래서 문양은 은빛으로 빛났소. 그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소. 철민아, 지리산엔 우리 가문의 약속이 잠들어 있다. 언젠가 내가 그걸 깨워야 한다. 그 말은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혔소. 하지만 상자의 비밀은 풀리지 않았소. 그는 밤마다 상자를 들여다보며 고민했소. 그러던 어느 밤, 꿈속에서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소. 나무꾼이여, 내가 내 나무를 건드렸구나. 그 상자엔 지리산의 별빛이 담겨 있느니라. 이를 열면 너는 운명을 바꾸리라. 하지만 그 대가는 내 사랑일지도 모르니라.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서늘했소. 철민은 땀에 젖어 깨어났소. 그의 손은 떨렸고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소. 그날 이후 철민의 삶은 달라졌소. 그는 여전히 검은 장막으로 들어가 나무를 깎았지만 그의 손끝엔 망설임이 묻어났소. 상자는 그의 집구석에 숨겨놓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소. 하지만 마을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소. 검은 장막에서 은빛 불꽃이 보였고 밤마다 나무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였소.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렸고 철민을 의심하기 시작했소. 곽철민이 무언가를 건드린 게 분명해. 그들은 속삭였소. 철민은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소. 그는 상자를 열어야 할지 아니면 숲에 묻어야 할지 갈등했소.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이가 나타났소. 그는 장서백이라 불리는 젊은 점술가로 눈빛은 깊고 말투는 사람을 홀리듯 부드러웠소. 서백은 마을 광장에서 큰 소리로 외쳤소. 지리산의 백성들이여, 검은 장막의 비밀을 찾는 자에게 큰 보상을 주겠소. 그 비밀은 조선의 운명을 뒤바꿀 보물이라 하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가 솔깃했소. 하지만 철민은 그의 의도를 의심했소. 서백의 눈빛엔 탐욕이 번쩍이고 있었소. 철민은 알았소. 서백이 노리는 건 바로 그의 상자라는 것을. 그날 밤 철민은 상자를 꺼내 다시 살펴보았소. 문양은 여전히 빛났고 상자는 따뜻하게 그의 손을 감쌌소.
그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소. 철민아, 약속을 깨워라. 하지만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는 알지 못했소. 그는 결심했소. 검은 장막으로 다시 가서 이 비밀의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그는 칼을 챙기며 마음을 다잡았소. 하지만 그 순간 창문 밖에서 그림자가 움직였소. 장서백이 그의 집을 엿보고 있었소. 철민은 상자를 품에 숨기고 문을 잠갔다. 그의 가슴은 두려움과 결심으로 가득했소. 다음 날 새벽, 철민은 홀로 검은 장아어티스트가 없는 곳으로 들어갔소. 상자는 그의 등짐에 묶여 있었소. 숲은 안개로 뒤덮였고 나무들은 마치 그의 숨소리를 듣는 듯 고요했소. 그는 칼을 단단히 쥐고 은빛 잎이 달린 나무를 찾았소. 그러다 그는 깊은 계곡 바닥에서 빛나는 돌을 발견했소. 그 돌엔 상자와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소. 그는 돌을 들어올리자 그 아래엔 작은 나무 열쇠가 놓여 있었소. 열쇠엔 한글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소. 이 상자를 여는 자, 산신의 별을 마주하리라. 철민은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쿵쾅거렸소.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소. 철민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소. 장서백이 나무 사이로 다가오고 있었소. 그의 손엔 날카로운 단검이 쥐어져 있었소. 곽철민, 그 상자를 내놓으시오. 그건 내 운명이라 하였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협이 담겨 있었소. 철민은 상자를 등에 단단히 묶고 칼을 쥐었소. 장서백, 이 상자는 내 가문의 약속이오. 내 손에 넘길 수 없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소. 서백은 미소 지으며 단검을 뽑았소. 그럼 어쩔 수 없소. 그의 검이 달빛 아래 번쩍였소. 그 순간 숲에서 깊은 노래소리가 들려왔소. 그것은 바람도 새도 아닌 마치 별빛이 부르는 듯한 소리였소. 나무들이 흔들렸고 안개는 철민과 서백을 휘감았소. 상자는 그의 등에서 은빛으로 빛났소. 철민은 이를 악물며 생각했소. 이건 단순한 상자가 아니야. 이건 지리산의 별빛이오. 그는 서백을 뿌리치고 계곡 깊은 곳으로 달려갔소. 그의 손은 나무 열쇠를 꼭 쥐고 있었소.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알지 못했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숲의 비밀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거였소. 곽철민은 지리산 검은 장막의 계곡 깊은 곳에서 나무 열쇠를 손에 쥔 채 장서백을 노려보았소. 안개는 숲을 삼킬 듯 짙었고 나무들은 마치 산신의 숨소리를 담은 듯 흔들렸소. 상자는 그의 등짐에서 은빛으로 빛나며 따뜻한 기운을 뿜었소. 장서백은 단검을 쥐고 천천히 다가오며 미소 지었소. 곽철민, 그 상자를 내놓으시오. 그건 조선의 별빛이라 하였소. 너 같은 나무꾼이 감당할 물건이 아니오. 그의 말엔 탐욕이 짙게 묻어 있었소. 철민은 칼을 단단히 쥐며 대답했소. 장서백, 이 상자는 내 가문의 약속이오. 내 손에 넘길 수 없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소. 서백은 낮게 웃으며 단검을 휘둘렀소. 약속. 나무꾼 따위가 무슨 약속을 논하시오. 그의 검날이 안개를 가르며 철민의 소매를 스쳤소. 철민은 재빨리 몸을 틀어 피하며 칼을 들어막았소. 칼과 단검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가 계곡을 울렸소. 하지만 서백은 물러서지 않았소. 그는 민첩하게 움직이며 철민을 몰아붙였소. 그 상자는 내 것이오. 그의 눈은 욕망으로 불타올랐소. 철민은 상자를 등에 단단히 묶은 채 나무 열쇠를 품에 숨기고 물러섰소.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했소. 이 상자의 비밀은 무엇이기에 사람을 이토록 미치게 하는가? 그 순간
계곡에서 깊은 노래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소. 그것은 바람도 물소리도 아닌 마치 별빛이 부르는 듯한 음률이었소. 나무들이 격렬히 흔들렸고 땅이 미세하게 떨렸소. 철민과 서백은 동시에 멈춰 섰소. 은빛 잎이 달린 나무에서 빛이 새어나오더니 그 빛은 안개를 뚫고 하늘로 치솟았소. 철민은 숨을 삼키며 그 나무를 바라보았소. 이건 단순한 나무가 아니야. 이 안에 상자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 그는 본능적으로 나무 아래로 다가갔어. 뿌리 사이엔 작은 재단이 있었고 그 위엔 한글로 새겨진 나무판이 놓여 있었어. 나무판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만이 이 상자를 열리라. 탐욕에 눈먼 자는 산신의 심판을 받으리라. 철민은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뜨끔했어. 그는 탐욕이 아니라 가문의 약속을 위해 이곳에 왔다고 믿었어. 하지만 서백은 그 틈을 노려 달려들었어. 그 나무판도 내 것이오. 그의 단검이 철민을 겨누었어. 철민은 칼을 들어막으며 외쳤어. 서백, 이 비밀은 백성을 위한 것이오. 욕망을 버리시오. 하지만 서백은 듣지 않았어. 그는 단검을 휘두르며 철민을 몰아붙였어. 그 순간 은빛 나무에서 빛이 폭발하듯 터졌어. 그 빛은 서백을 덮쳤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계곡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허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 철민은 그 광경에 얼어붙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와 나무 열쇠를 내려다보았어. 이 비밀은 정말 심판이란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어. 그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나무판을 다시 읽었어.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만이. 그는 그 문장을 곱씹으며 깨달았어. 이 비밀을 풀려면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그는 상자와 열쇠를 품에 안고 검은 장막을 빠져나왔어. 안개는 여전히 짙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 더 맑아졌어. 철민은 마을로 돌아가 스승인 바공을 찾아가기로 했어. 바공은 지리산에서 가장 나이 많은 나무꾼으로 검은 장막의 전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였어. 그의 집은 마을 외곽, 허름한 초가였어. 철민이 문을 두드리자 바공이 천천히 나왔어. 그의 얼굴은 바람에 그을렸지만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어. 철민아, 이 늙은이를 어찌 찾아왔느냐?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 철민은 상자와 나무 열쇠를 내놓으며 말했어. 스승님, 이걸 검은 장막에서 찾았어. 한글로 새겨진 나무판이 이끈 비밀이오. 하지만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아직 모르오. 바공은 상자를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침묵했어.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 철민아, 이 상자는 산신의 별빛이라 전해진다. 하지만 그 비밀을 여는 건 단순한 열쇠가 아니야. 내 마음의 사랑이 시험받아야 하느니라. 철민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 사랑이라니? 내가 무엇을 바쳐야 한단 말인가? 그는 스승에게 물었어. 스승님, 이 상자를 여는 열쇠는 어디 있소? 그리고 그 비밀은 무엇이오? 바공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 열쇠는 내 안에 있단다. 하지만 그걸 깨닫으려면 검은 장막의 연하란 여인을 찾아가 보거라. 그녀라면 산신의 비밀을 알지도 모르니라. 철민은 연하란 이름에 귀가 쫑긋했어. 연하는 마을에서 홀로 사는 약초꾼으로 사람들은 그녀를 별빛 낭자라 부르며 신비롭게 여겼어. 철민은 그녀의 맑은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꼈어. 그는 바공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연하의 집으로 향했어. 그녀의 집은 검은 장막 입구, 작은 오두막이었어. 철민은 문 앞에서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어.
연화낭자, 곽철민이라 하오. 잠시 뵙고자 하오. 문이 열리며 연화가 나왔소. 그녀는 소박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바람에 흩날렸소. 그녀의 눈빛은 달빛처럼 부드러웠소. 철민 나무꾼, 무슨 일로 이곳에 왔소?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소. 철민은 상자와 나무 열쇠를 보여주며 말했소. 이걸 검은 장막에서 찾았소. 산신의 별빛이라 하오. 낭자라면 이 비밀을 아실 거라 들었소. 연화는 상자를 보자 눈을 가늘게 뜨며 손을 뻗었소. 그녀의 손끝이 문양을 스치자 상자가 은빛으로 반짝였소. 연화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소. 이 상자는 내 조상이 산신과 맺은 약속의 증표요. 하지만 그 비밀은 사랑과 얽혀 있어. 철민, 이걸 열겠다면 각오해야 하오. 철민은 그 말에 숨을 삼켰소. 사랑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오? 연화는 고개를 들어 계곡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소. 이 상자는 지리산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소. 하지만 그 힘을 여는 건 진정한 사랑이요. 내 조상은 그 사랑을 지키다 별이 되었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소. 철민은 그녀의 슬픔을 느끼며 물었소. 그럼 열쇠는 어찌 쓰는 것이오? 이 비밀을 풀어야 백성을 지킬 수 있어. 연화는 잠시 침묵하더니 품에서 작은 은빛 돌을 꺼냈소. 이 돌이 열쇠를 깨우는 열쇠요. 하지만 이걸 사용하면 산신의 시험이 너를 덮칠지도 모르오. 철민은 그 돌을 보고 망설였소. 그는 상자를 열고 싶었지만 사랑의 대가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소. 그는 연화에게 물었소. 낭자, 왜 이 돌을 숨기셨소? 어찌 저를 믿고 보여주신 거요? 연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소. 철민, 너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보았소. 탐욕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마음이요. 하지만 이 길은 너 혼자 갈 수 없소. 나도 함께하겠소. 철민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소. 그는 연화의 결심에 힘을 얻었소. 그들은 함께 검은 장막으로 돌아가기로 했소. 그곳에서 산신의 별빛을 깨워야 했소. 곽철민은 연화의 결심에 힘을 얻어 검은 장막으로 다시 발을 내디뎠소. 호두나무 상자는 그의 등짐에 묶여 은빛으로 반짝였고 연화는 은빛돌을 손에 쥔 채 그의 곁을 걸었소. 지리산의 안개는 별빛을 삼킬 듯 짙었고 나무들은 마치 그들의 마음을 읽는 듯 가지를 드리웠소. 연화의 목소리가 잔잔히 울렸소. 철민, 이 숲은 산신의 심장이요.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면 시험은 우리를 삼킬 것이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칼을 단단히 쥐었소. 그의 가슴은 두려움과 연화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했소. 그는 알았소. 이 비밀의 끝이 그의 삶을 그리고 연화와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거였소. 그들은 은빛 잎이 달린 나무가 서 있는 검은 장막의 심장부에 다다랐소. 나무는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그들을 맞이했소. 철민은 상자를 내려놓고 연화에게 은빛 돌을 건넸다. 낭자, 이 돌로 열쇠를 깨워야 하오. 하지만 산신의 시험이 두렵소. 연화는 돌을 쥐며 미소 지었소. 철민, 내 조상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길을 택했소. 너와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돌을 나무 열쇠에 얹었소. 그 순간 나무에서 은빛 광채가 터져나왔소. 나무들이 노래하듯 흔들렸고 안개는 그들을 휘감았소. 깊은 음률이 숲을 울렸소. 그것은 산신의 부름 같았소. 철민과 연화는 서로의 손을 잡았소. 나무 열쇠가 상자에 스며들며 상자가 천천히 열렸소. 그 안에서 한글로 쓰인 두루마리가 나왔소. 두루마리는 낡았지만 글씨는 별빛처럼 선명했소.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펼쳤소.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되었소. 이 글은 지리산의 백성을 위한 별빛이다. 한글은 사랑의 언어, 이를 전하는 자는 자유를 심으리라. 하지만 그 아래엔 경고가 적혀 있었소. 탐욕으로 이 빛을 가리면 산신의 별이 너를 심판하리라. 철민은 그 글을 읽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소. 그는 장섭에게 최후를 떠올렸소. 욕망에 눈먼 자의 끝이 어땠는지 그는 똑똑히 보았소. 그 순간 나무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소. 나무꾼이여, 너희의 사랑을 시험하리라. 그 목소리는 깊고도 따뜻했으며 안개 속에서 빛의 형체가 나타났소. 그것은 산신의 사자, 은빛 날개를 지닌 거대한 학의 모습이었소. 학은 철민과 연화를 내려다보며 말했소. 이 두루마리는 한글의 별빛을 품고 있느니라. 이를 백성에게 전하면 지리산은 자유의 빛으로 물들리라. 하지만 그 빛을 사사로이 취하려 하면 너희는 별빛을 잃으리라. 철민은 학의 말에 고개를 숙였소. 저는 백성을 위해 이 비밀을 풀고자 하였소. 탐욕이 아니요, 연화도 말을 보탰소. 제 조상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길을 택했소. 산신이여, 우리 사랑을 보시라. 학은 두 사람을 한참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울었소. 너희의 사랑은 맑으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이 두루마리를 마을로 가져가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 길엔 고난이 따를 것이니라. 학의 말이 끝나자 은빛 나무가 흔들리며 뿌리 사이에서 샘물이 솟아났소. 샘물은 별빛처럼 반짝였소. 철민은 두루마리를 품에 안고 연화의 손을 잡았소. 낭자, 어서 마을로 가야 하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안개를 뚫고 검은 장막을 빠져나왔소. 뒤에서 나무들의 노래가 잦아들었소. 마을로 돌아온 철민과 연화는 바공의 초가로 향했소. 바공은 두 사람을 보자 눈을 빛내며 물었소. 철민아, 연화 낭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철민은 두루마리를 내놓으며 말했소. 스승님, 이 두루마리는 한글의 별빛이요.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오. 바공은 두루마리를 펼쳐 읽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소. 이건 위대한 유산이구나. 하지만 이 빛을 알리면 관아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그의 말은 무거웠소. 철민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소. 그는 조선의 관료들이 한글을 금지하던 현실을 알았소. 연화는 단호히 말했소. 스승님, 백성들이 한글을 알면 그들은 스스로 자유를 찾을 것이오. 저희가 두려워한다면 이 별빛은 꺼질 뿐이요. 철민은 그녀의 말에 힘을 얻었소. 그는 스승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소. 스승님, 저와 연화 낭자는 이 두루마리를 백성들에게 전하겠소. 어떤 고난이 따르더라도 바공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소. 너희의 사랑이 지리산을 밝히리라. 가거라. 그리고 별빛을 전거라. 철민과 연화는 마을 광장으로 나갔소. 그들은 백성들을 모아 두루마리를 펼쳤소. 철민은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소. 이 한글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를 배우고 자유를 찾으라.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곧 그의 말에 귀 기울였소. 아이들은 한글을 따라 쓰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그 글의 힘을 느끼며 눈을 빛냈소. 연화는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미소 지었소. 그녀의 얼굴엔 조상의 약속을 이룬 기쁨이 묻어났소.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곧 관아의 귀에 들어갔소. 관료들은 한글이 백성들에게 퍼지는 것을 두려워했소. 어느 날 관병들이 마을로 몰려왔소. 그들은 철민과 연화를 붙잡으려 했소. 철민은 두루마리를 품에 숨기고 연화와 함께 마을을 빠져나갔소. 그들은 검은 장막으로 다시 들어갔소. 안개는 그들을 감쌌고 나무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숨겨주었소.
철민은 연화에게 말했소. 낭자, 이 두루마리를 지켜야 하오. 산신이 우리를 이끌 것이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소. 철민, 내 조상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소. 그들은 검은 장막 깊은 곳, 은빛 나무가 있던 자리로 돌아갔소. 나무는 이미 빛을 잃었지만 샘물은 여전히 별빛처럼 반짝였소. 철민은 샘물 앞에 무릎을 꿇고 두루마리를 내려다보았소. 산신이여, 이 두루마리를 백성들에게 전할 길을 열어주시오. 그의 기도가 끝나자 샘물에서 빛이 터져나왔소. 학의 형체가 다시 나타났소. 나무꾼이여, 너희의 사랑은 시험을 이겼소. 이 두루마리를 샘에 띄우라. 그러면 백성들에게 전해지리라. 철민과 연화는 서로를 바라보았소. 그들의 눈빛엔 사랑과 결심이 담겨 있었소. 철민은 두루마리를 샘물에 띄웠소. 두루마리는 빛을 발하며 물결 위로 떠올랐소. 그 순간 검은 장막의 안개가 걷히고 숲은 별빛으로 물들었소. 철민은 알았소. 이 비밀의 시작이 그의 운명을 바꿨지만 그 끝은 백성들의 자유를 열 것이라는 걸. 그는 연화와 함께 미소 지었소.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관병들의 발소리가 검은 장막을 울렸소. 그들의 횃불이 안개를 뚫고 다가오고 있었소. 곽철민과 연화는 별빛으로 반짝이는 샘물 앞에 서서 두루마리를 바라보았소. 두루마리는 지리산 검은 장막의 맑은 물결 위를 떠다니며 은은한 빛을 뿜었소. 산신의 사자인 거대한 학은 안개 속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소. 나무꾼이여, 너희의 사랑은 산신의 시험을 이겼소. 이 두루마리는 백성들의 가슴에 자유의 별빛을 심으리라. 하지만 그 빛을 지키려면 너희의 희생이 필요하리라. 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소. 철민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소. 희생이라니 우리가 무엇을 더 바쳐야 한단 말인가. 그는 연화를 바라보았소. 그녀의 눈빛은 맑았지만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소. 철민, 이건 우리 운명이요. 백성들을 위해 끝까지 가보자꾸나. 그녀의 말에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소. 그의 손은 연화의 손을 꼭 잡았소. 그 순간 검은 장막에서 관병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소. 그들은 한글을 금지한 조정의 명령을 따라 철민과 연화를 쫓고 있었소. 철민은 두루마리를 품에 안고 연화와 함께 샘물을 뒤로 했다. 낭자, 이 두루마리를 지켜야 하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소. 철민, 산신이 우리를 지킬 것이오. 두려워 말 거라. 그들은 안개를 뚫고 숲 깊은 곳으로 달렸다. 나무들은 그들을 감싸듯 가지를 들이웠고 안개는 그들의 흔적을 숨겨주었소. 하지만 관병들의 횃불이 점점 가까워졌소. 곽철민, 그 두루마리를 내놓아라. 그들의 외침이 검은 장막을 찢었소. 철민과 연화는 숨을 헐떡이며 달리다 마침내 깊은 계곡 끝, 은빛 바위로 둘러싸인 동굴 앞에 멈췄소. 그 동굴은 산신의 성소, 별빛의 안식처라 불리는 곳이었소. 철민은 본능적으로 동굴 안으로 들어갔소. 동굴 안은 어두웠지만 천장에 박힌 은빛 돌들이 별처럼 빛났소. 연화는 동굴 깊은 곳에서 작은 제단을 발견하더니 말했소. 철민, 이곳이 두루마리를 맡길 곳이오. 산신이 우리를 이리로 이끌었소. 철민은 두루마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았소. 그 순간 제단에서 은빛 광채가 터져나왔소. 두루마리는 빛 속으로 녹아들듯 사라졌소. 학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소. 너희의 사랑은 두루마리를 백성들에게 전했소. 이제 지리산은 별빛으로 빛나리라. 하지만 그 순간 관병들이 동굴 입구에 다다랐소.
그들은 횃불을 들고 동굴 안으로 돌진했소. 철민은 연화를 감싸며 외쳤소. 낭자, 어서 피하시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소. 철민, 이건 우리 함께 마무리해야 할 약속이요. 그녀는 제단 앞에 서며 손을 뻗었소. 그 순간 동굴 안에서 거대한 바람이 일었소. 은빛 돌들이 빛을 뿜으며 관병들을 덮쳤고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소. 철민은 그 광경에 얼어붙었소. 연화의 몸은 점점 별빛으로 변해갔소. 그녀는 철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소. 철민, 내 조상의 약속을 지켰소. 이제 너는 백성들을 이끌거라. 그녀의 형체는 빛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소. 철민은 눈물을 흘리며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소. 연화 낭자, 어찌 나를 두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소. 하지만 학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소. 나무꾼이여, 그녀의 희생은 심판을 풀었소. 이제 너는 이 별빛의 불씨를 지켜야 하느니라. 철민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소. 그는 동굴을 나와 마을로 돌아갔다. 관병들은 이미 사라졌고 검은 장막은 고요했소. 그의 가슴은 연화의 희생으로 무거웠지만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소. 마을에 도착한 철민은 광장에 섰소. 백성들은 그를 둘러싸고 물었소. 철민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연화 낭자는 어디 있소? 철민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소. 연화 낭자가 백성의 자유를 위해 자신을 바쳤소. 이 한글은 그녀의 별빛이요. 그는 두루마리의 글을 기억하며 백성들에게 전했소. 이 한글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를 배우고 자유를 심으라. 백성들은 그의 말에 숙연해졌소. 아이들은 한글을 따라 쓰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그 글의 힘을 느끼며 눈을 빛냈소. 하지만 철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소. 그는 연화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을에 작은 서당을 세웠소. 그곳에서 그는 백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소. 그러나 관아는 그의 행동을 눈치챘소. 어느 날 관병들이 다시 마을로 몰려왔소. 그들은 철민을 붙잡으려 했소. 철민은 서당에 불을 지르고 두루마리의 사본을 품에 숨긴 채 검은 장막으로 도망쳤소. 그는 알았소. 그의 희생이 백성들의 별빛을 지킬 것이라는 걸. 검은 장막 깊은 곳에서 그는 별빛의 안식처로 돌아갔소. 그곳에서 그는 두루마리의 사본을 샘물에 띄웠소. 샘물은 빛을 발하며 사본을 삼켰소. 그 순간 철민의 몸은 점점 별빛으로 변해갔소. 그는 연화와 같은 운명을 택했소. 그의 형체는 검은 장막의 바람 속으로 사라졌소.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마을로 퍼져나갔소. 백성들이여, 한글을 지키라. 자유는 너희 가슴에 있느니라. 백성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소. 그들은 몰래 한글을 배우며 자유를 꿈꿨소. 관병들은 철민을 찾지 못했소. 검은 장막은 다시 안개로 뒤덮였고 마을은 그의 전설로 가득 찼소. 시간이 흘렀소. 지리산 마을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곳이 아니었소. 백성들은 한글을 읽고 쓰며 사랑과 지혜를 키웠소. 그들은 철민과 연화를 별빛의 수호자라 부르며 그들의 희생을 기렸소. 어느 날 마을 아이가 검은 장막의 샘물에서 빛나는 나무 조각을 발견했소. 그것은 철민의 상자와 같은 문양을 품고 있었소. 사람들은 그 조각을 서당터에 봉안하며 두 사람의 사랑을 기억했소. 전설은 퍼져나갔소. 철민과 연화는 죽지 않고 검은 장막의 별빛 속에서 한글의 불씨를 지키고 있다고. 그러나 진실은 더 깊었소. 철민과 연화는 별빛의 안식처에서 하나가 되어 지리산의 영혼이 되었소. 그들은 학의 곁에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소. 어느 밤
철민은 연화의 빛나는 형체와 손을 맞잡았소. 낭자, 우리가 이 비밀을 풀어 지리산을 밝힌 걸까? 연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소. 철민, 우리는 사랑을 심었소. 그 사랑은 백성들의 가슴에서 별빛으로 피어날 것이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소. 그들의 사랑과 희생은 한글과 함께 지리산의 미래를 지켰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오. 진정한 사랑은 심판을 풀고 자유를 낳는다. 철민과 연화의 희생은 백성들의 가슴에 한글의 별빛을 심었소. 그 빛은 단순한 글이 아니었소. 그것은 사랑과 자유의 약속이었소.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든 그들의 사랑이 당신 가슴에도 작은 별빛을 남겼기를 바라오. 그 별빛은 지금도 지리산의 바람 속에서 반짝이고 있소.